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참 힘이 샘솟듯 그렇게 큰 은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절기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후에 이제 자신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참된 제자로 살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복된 주일인데 또 말씀 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저에게는 참 말씀을 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힘이 든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도 그 말씀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탄의 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해에 여러분이 새롭게 작정하는 결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무군해를 보내듯이 우리의 죄된 생애를 청산하고 새로운 결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는 새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소원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 소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해 우리의 첫 소원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해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첫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거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행동과 말과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올해 각 부서, 각 선교회, 셀마다 구체적인 사랑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우리 은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때로는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서 사랑 있는 척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은근히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의 사업보다 내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욕심내면서 사랑 있는 채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교만의 가면을 감추고 겸손한 척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체면과 위신을 먼저 세우고 싶어 사랑 있는 척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참 우리는 사랑은 받고 싶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먼저 자존심 버리고 언젠가는 사랑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먼저 사랑하고 싶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고 싶었을 뿐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랑,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랑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그런 의지의 결단이요 표현인 것이, 이기적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없는 사랑과 비교하면 끝없는 대양에 대한 아주 작은 실개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담고 싶어 매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소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해에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일, 그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저 간교한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귀한 영혼을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맞짱 떠서 비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렇게 믿으며 상대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다시피 비판은 또 다른 강력한 비판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말은 적게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잘못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의 사촌 정도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평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판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불평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참으로 귀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을 하다 보면 비판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달아나지요. 여러분, 행복을 붙잡는 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새 아이를 기르는 과부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에 길거리에 나가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주 멋진 그 노신사가 오더니 호떡 얼마 합니까? 2개에 1,000원이라고 막.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놓고 호떡을 주려고 하니까 호떡은 됐습니다 하고 1,000원짜리만 한 장 놓고 가더라는. 그러더니 노신자가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하루도 거의 걸리지 않고 와서 1,000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와서 돈 1,000원을 자기에게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 갔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해도 계속 올까? 근데 변함없이 그 노신사가 와서 돈 1,000원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는 노신사를 이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여보세요 하고 불렀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나요?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호떡값이 올랐다고. 여러분 그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이죠.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해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비판 대신 기도해주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원은 한번 따라 할까요? 새해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용서 잘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예?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요. 참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일은 안 하지만 참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그걸 참 극복하는 게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깥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로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오늘 에베소 말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을 그저 가슴에 품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용서하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안식년 때 2월에 남미를 갔습니다. 거기 브라질에 한 후배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아주 멋지게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2달 전에
강화로 오셨습니다. 강화 아주 작은 교회로 왔어요. 강화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브라질 한인교회하고 이제 서로 바꿔서 온 것이죠. 브라질 한인교회는 거기 브라질의 그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아주 활성화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작년 8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급성장했고 지금은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1년 예산이 한 3억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예요. 참 비전이 있고 그리고 현지인 반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러 간 그런 사람 반 이렇게 아주 구성도 잘 돼 있는 그런 비전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한 3, 4년 이렇게 4, 5년 이렇게 이제 거기서 두 분만 계시니까 여기 홀로 된 어머님도 계시고 자녀 셋은 그냥 한국에서 지내니까 이제 어머님이 자꾸 연루해지고 그러니까 참 한국에 오고 싶어 했죠. 아이들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아이들은 이제 다 컸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브라질 그 한인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한국하고 너무 멀으니까 목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30시간 걸립니다. 한국에서 거기까지가 30시간 걸려. 근데 이제 강화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강화 교회는 참 열악한 작은 교회예요. 교회 시골이라 교회 건물은 있지만은 한 2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아주 열악한 교회. 옛날에는 아주 100여 명 모이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데 말이에요. 그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20명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거기에다가 소문도 안 좋아요. 서로 맨날 싸우고 그냥 흩어지니까 말이에요.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고 그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질 좋지 않은 그런 교인들만 모였다고 소문도 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 브라질 그 성역교회 얼마나 좋냐. 물론 너무 멀고 외롭고 그런 건 있지만 그 교회처럼 좋고 비전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아니 그런 좋은 교회 놔두고 말이지. 이제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아주 열악한 교회에다가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은 그런 교회 꼭 와야 되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교인들이 안 좋다고 그래도 저보다 더 나쁜 놈이 있겠습니까? 나 그 소리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내가 그보다 더 못되면 더 못됐지. 예?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오니까 2달도 안 돼서 교회가 아주 활력이 넘쳐집니다. 교회가 아주 달라지고 있어요. 응? 응?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임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처럼 하나님께 용서의 큰 빚을 지고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불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내 빚 갚으라고 말이죠. 안 갚는다고 결국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신하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내 죄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힘든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참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올 한 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